새 삶의 희망. 여러분들 새 삶을 살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계시지요? 뭔가 변화되고 내 생활에 새롭게 어떠한 계기들이 뒤에서 희망이 떠나는 봄날에 나무들이 쭉쭉 피어오르듯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개화기를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살지요. 지난주에 저는 이제 한 72세의 어떤 자그마한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라 하기도 뭐 요즘 70에서도 아가씨 같아요. 어찌 그리 피부도 곱고 안경 느끼고 자그마하신 분이 탄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야, 저는 그런 거 보면 알지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걱정을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딱 보니까 이분이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말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둘째 아들은 공군에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걱정이 없는데 첫째 아들이 사회에 이제 45살인가 그랬는데 자기 그 며느리는 또 간호조무사고 그래서 이제 둘이서 버리니까 자기는 그런 대로 돈을 많이 모아놨구나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돈을 모아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뭐라 하지도 못하고 요즘 야단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쉬운 말을 해서 쉬운 행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절대로 뭐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나 전 목사님한테 들었다고 말씀 안 할 건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효도를 우리가 하는 마지막 세대고 효도를 받지 못하는 마지막 세대고 또 저 끝에 앉아있는 우리 아들 말에 의하면 우리 세대는 마지막으로 부모 세대가 잘 살고 자녀 세대가 못 사는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삼국시대부터 올라가가 쭉 내려오면서까지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제 말이고 그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야, 그러니까 펑펑 쓴다는 거지요. 돈이 모이면 유럽에 가고 여행 가고 막 애들 데리고 놀러 가고 막 그게 돈을 다 쓰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자기가 아들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야, 니 그래 도대체 얼마나 모아놓고 그 사업을 한다 하노? 그래 얼마 모아봤노? 너 하나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 모아놨게요? 그 정도 사이 되면 대충은 뭐 억이 넘어야 될 텐데 5천만 원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그마한 저 거제도에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 있고 5천만 원밖에 없고 자기 엄마만 쫄쫄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니까 자기만 속이 너무 상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돈 있는 거를 자기는 다 늘어낼 거라고 자기는 돈을 많이 모아놨거든요. 옛날에 사업하던 분이라 또 70 몇 살 된 분들은 돈 안 쓰잖아요. 절대로 택시 타고 갈 것도 그냥 버스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갈 것도 걸어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절대 돈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여사님 그래 돈 그래 모아봤자 그래 안 주지요. 안 주면 아들한테 두드려 맞고 주면 굶어 죽고 주면 돈을 주면 우리 굶어 죽고 그렇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그 자녀에 대한 걱정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전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요. 우리의 그런데 이 삶들이 참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가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던 그대로 물대로 살지 않고 뭔가 내 삶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을 때가 많고 또 부부간에도 다투었다가 또 자식들끼리도 자기들도 다투었다가 또 부모 자식 간에 다투었다가도 또 그렇게 그냥 새롭게 출발해서 뭐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드는 게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연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까지 한번 살아간 거 딱 새로 걷어치고 리셋해가 컴퓨터에 보면 리셋 키가 있습니다. 잘 빙빙 안 돌다가 그 키만 돌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 리셋 키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은 아쉽게도 실전이에요.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과 또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저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삶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날의 따스함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에스더서에 보면요, 참 이게 이제 에스더 6장부터 사실은 5장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메대 지역이죠. 지금을 말하는 이란 지역입니다. 메대 지역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여러분 영화 300 보세요. 그 왕이 딱 자기 나라의 둘째 2인자를 누구를 세우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딱 세우니까 이 하만이 그들먹거리는데 자기가 나갈 때마다 온 백성들이 자기한테 전하는데 딱 성문을 지키는 수장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모르더라. 그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절대로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 하만에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열 안 받습니까? 저도 사회생활하다가 옛날에 열받은 게 밑에 직원이 저한테 인사 안 하니까 뭐 말도 이상하게 하니까 열받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열받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면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추적해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전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족속 전부 다 죽이자. 그래서 자기가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요, 왕의 명령을 말을 살짝 바꾸죠. 왕의 명령을 어기면 누구든지 다 죽입시다. 자기를 어기는데 그래가지고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인다고 이미 선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 각 돌은 날라가 막 파발만 해가지고 다 해가 유대인 민족들을 다 죽이기로 자기들이 1월달에 그래서 부림이랍니다. 부림 주사위를 오늘 아침에도 또 우리 손주하고 큰아들하고 저하고 3명이서 주사위를 했습니다. 뭐 재밌더만요. 던지면 6 나오고 던지면 1 나오고 그 순간적으로 몇 초 있는데 재밌었어요. 그래 부림절에 던지니까 자기들이 12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계획해가 부림으로 던져서 12월 달에 이스라엘 족속들 다 죽인다. 자기들끼리 계획을 딱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지요. 왕 앞에 나아가니까 왕이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했다 아닙니까? 금규, 자기가 들고 다니는 금지팡이 막대기 끝을 딱 줍니다. 그걸 딱 잡아야 살지 왕이 버리지도 않았는데 놓으면 바로 죽음이거든. 잡고 난 뒤에 그날 어떤 날, 대때의 날 어떤 날 이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요. 왕이요, 왕과 함께 하만과 함께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멋진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잔치 하룻밤 열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큰 소리 친 거 있지요.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원하는 게 뭐냐. 그 밤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밤에도 제가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까 내일 밤에도 하만과 꼭 오세요 하는 그날 저녁입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하만도 또 아하수의 왕도 자기가 또 잔치에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가는 그날 저녁에 6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날 밤에 왕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는 걱정할 것도 없는데 왕이 그런데 잠이 안 오니까 에이 안 되겠다. 이때까지 너희들이 기록한 일기를 가져오너라.
역사의 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만도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신기합니다. 하만도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를 죽일까 생각하면서 자기는 뭘 하느냐면은 25m 되는 나무를 달 25m면 한 9층 높 아파트 9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그래 높은 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거기에다가 매달아 버린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매단다고 25m의 나무를 딱 매달아 놓고 좋다 이제 끙끙 속을 앓으면서 저 모르드게 바로 죽여버린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밤이었지. 그런데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 역대에 기록한 일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열왕기 하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정손자예요.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그 사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산 인물이 히스기야 왕인데 자기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므낫세 같더라.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그래 좋은 아버지인데 그 아들은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고 또 자기 그 손자는 또 별론데 이 정손자가 8세의 왕이 되는데 이야 이 8세가 뭘 안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요시아가 나오죠. 요시아도 밤에 자기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장면이 나오지요. 요시아가 26세 때에 사반한테 가서 성전 서기관입니다. 사반한테 시켜서 성전에 가서 이제 보내면서 한번 둘러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전에 가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서고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해요. 지금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책을 발견하고 이 성경책을 서기관 사반한테 줍니다. 이 사반이 들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으니까 25세지만 8세의 왕이 되었지만 이 요시아는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왕이 자기 할아버지하고는 완전히 판이 다른 너무너무 멋진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이거 들고 막 제가 생각할 때 막 후다닥 여러분들 카톡에 나오는 후다닥 표시 있죠. 발이 보지 않을 정도로 막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왕 앞에 보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읽으라 한 읽어봐 하니까 율법책을 펴서 읽으니까 이 25세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25세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꾸부리는 장면이 그 밤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사건이 오버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도 다 일기를 읽는데 일기를 읽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반역을 일으키는 두 사람을 보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 숙청시킨 사건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밤에 잠도 안 오게 하셨거니와 그 일기를 읽게 하시니까 누가 충신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모르드게가 그랬단 말이냐.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걸 듣자마자 누가 뜰에 누구 있느냐.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하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만 불러들여라. 그래서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만아 그 모르드게에게 그때 숙청시키고 난데 그러면 큰 상을 주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왕이 노하고 그러면 하만아 네가 생각해봐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왕이 입었던 옷을 다 벗어가 그 사람한테 주고 말을 태워주고 왕이 쓰는 있는 왕관을 그에게 세워주세요. 자기는 하만은 자기가 왕이 자기한테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왕관 다 뺏어 버리려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좋다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하만이 막 하만은 일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그렇게 애쓰다가 금식기도 하고 있고 모르드게도 금식기도 하고 있는 그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민족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만이 그 나무에 매달리고 다 죽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정말 여러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정말 위인자가 되는 모르드게도 3대 위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엄청 높은 사람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반드시 희망을 주시고 삶에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어떤 애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에게 에서에게 20년 동안 자기들이 원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동생 야곱이 자파축한 거로 자기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지고 양털로 입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삭한테 자기가 처음 다 축복을 자기가 다 받고, 그러니까 자기 형이 눈물 흘리면서 이를 끄덕끄덕 갈면서 내가 이 동생을 야곱을 보면 반드시 죽이리라,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난 데는 이거는 무조건 내가 죽여버린다 하고 막 항상 호언하고 호언장담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야곱이 드디어 자기 온 식구들 데리고 막 도망가고 있는 중에 저기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죽이러 오는 거예요. 말 타고 막 400명의 장정들 그대로 칼 차고 차고 막 지금 말로 말하면 대포하고 막 땡가고 막 밀고 들어오니까 막 어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좀 그렇죠. 최고 앞에 먼저 죽을 사람 최고 앞에 내지요. 누굽니까? 최고 앞에는 자기 시녀들, 하녀들하고 하녀들이 낳은 자식들 1군, 그 다음에 2군은 중군은 부대에는 또 레아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 내보내고, 세 번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하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요 이때 한번 이제 용감하게 최고 앞으로 나갑니다. 자기 형 에서를 맞이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기 형 에서가 마주치자마자 막 내려가지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막 그냥 자기 동생을 품에 안으면서 막 서로 우는 거예요.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20년 동안 이를 뻗덕뻗덕 갈다가 또 형은 그렇게 하고 동생은 도망다니다가 맞으면 죽는다, 죽으면 차례대로 죽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이만 살아라, 그런 심정으로 3군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갔던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형님 그전에는 예물을 먼저 보내죠. 예물을 보내니까 야, 이 예물이 뭐고, 니와 내 사이에 이 예물이 뭐고. 아닙니다 형님한테 예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칭찬을 거듭하니까 야, 자기 형님이 그래 억지로 받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면 오래 묵은 원수 같은 것도, 원수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 그가 33장 19절을 보면은 그가 세겜 가운데서 세겜 쪽에 가서 자기가 이제 하몰의 아들들한테 이제 노를 밭을 삽니다. 장막을 친 밭을 이제 100씩 하나 주고 이제 백크시타를 주고 사게 되는데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가운데 참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엘도 하나님이요, 엘로에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을 두 번이나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야곱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다시 자기는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형님을 또 만나게 해주셔서 또 원한을 풀게 하시고 또 밭까지 사게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가진 우리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모르드게도 죽으려고 정말 죽기 직전 아니었습니까? 그 25m 되는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야 되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건져주신 그 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우리는 주님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참 영원한 불구덩이로 갈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25m 되는 그 나무에 그 십자가 털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못 박고 주님께서 너는 죄 없다. 아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저 하늘나라에 저손을 마련할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 엘로이 이스라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집사람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옆에 사람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로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자기를 붙여야 됩니다. 한번 붙여봅시다. 엘로이 기준. 따라합니다. 시작. 엘로이 이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엘로이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하는 것은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냥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있는 공중에 떠다니는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엘로이 자기 이름 들어갈 경우에는 하나님과 나와는 특별한 관계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관계? 언약 관계인 겁니다. 약속의 관계입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면 항상 하나님과 어떤 주인공들과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지금도 나와는 언약을 맺어 놓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것이 엘로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나와 언약의 관계를 우리는 잊지 마시고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삶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새로운 희망을 가집시다. 엘로이 뭐라고요? 엘로이 나 개인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의 하나님이야.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이야 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가르쳐 줌으로써 삶에 대한 희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비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다 알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땅에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해도 아시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땅에 내가 누가 씨를 뿌리러 갔단 말이야. 뿌렸는데 들으는 그 밭이 아니고 길가에 뿌리셔서 그래서 씨가 안 들어가. 그래서 새들이 와서 물고 가꾸서.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들으실 때는 그렇게 들리죠? 그렇게 보이죠?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지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목사님들이 단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희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그 뿌리는 사람이 던졌는데 돌에 떨어졌어요. 돌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하는 듯 하면서 잘하지 않는 거예요. 태양이 나오니까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그렇죠? 잠깐 믿는 것 같은데 없어. 이 아이 어디 갔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데 뭔가 꾸준히 잘하는 것 같은데 가시기운 때문에 더 못 자라고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지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니까 교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새신자처럼 뭔가 잘하다가 몇 번 나오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 보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죠. 그런데 좋은 땅이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우리가 이게 이 말씀이 주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하여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12 제자들도 다 몰라요. 주님, 뭐 때문에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야,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건 말이야. 하나님의 비밀, 천국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란 그 개념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개념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요즘 큐티가 누가복음 나오지요? 누가복음이 비유장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그 데오빌로라는 그 높은 사람에게 보내는데 그 데오빌로의 1차 독자는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가 로마인입니다. 로마의 아주 높은 분관인데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복음서 중에 이방인 복음이라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요즘 여러분들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비유 부분입니다. 비유 부분은 눈여겨보시는데 여러분들 다른 부분이 나오면 마태복음을 주로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더 상세하게 나오고 누가복음은 좀 줄여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이 없는 부분들도 한 번씩 한두 줄씩 나오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비유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비유들이 우리들은 다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천국에서 새 삶을 살아갈 희망이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야,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분이 설교 한번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칠판에도 뭐 적으면서 나는요 지금이라도 빨리 당장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어떤 목사님 됐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3일 됐는데 뭐라 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동의합니다. 물론 자기 연수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예수님 손꼭 붙잡고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식들 만날 그날 그게 천국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만나보자 우리 저 천국에서 그 예수님 손 붙잡고 늘 거기는 우리가 기쁨의 창성만 있는 곳 그곳이 파라다이스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희망을 비유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착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다고 로마서 4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여러분들 1절, 2절, 3절 보시면요, 행위로 어르심을 받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어려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이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할례를 먼저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75세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을 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살고 있을 때,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가나안으로 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으로 가요. 자기 형님이 죽고 하란이 죽고 하란으로 가요. 하란 죽고 하란으로 가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가, 그때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장면이 2, 3절이 나옵니다. 제가 늘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에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창세기 17장에 와야 하나님께서 99세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기지는 겁니다. 신약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 믿음으로서 바로 칭의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물론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덩어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 계명시키고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냥 아버지에 있다가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전 세계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계명시켜 주시고 할례를 행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솔라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솔라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 동시에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는 장면만 나오면 눈물이 납니다. 그 채찍을 때리는 관군이 저와 같은 모습이에요. 제가 그랬을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채찍을 들고 뜨기 때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이네구나, 그렇게 여기질 때마다 눈물을 머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의인이 되시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